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그리고 행위, 은혜와 행위. 은혜와 행위는 서로 동일한 단어일까요? 대립되는 단어일까요? 동일한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까? 어떻게 동일할까요?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아니 행위에 대해서,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 헷갈리는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용학 형제가 말한 말도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만 정답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헷갈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채로 있으면. 그게 정리가 딱 되어져야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혜 하면 뭐를 떠올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 좋은 일이 있는 거, 이걸 은혜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은혜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뜻은 뭐냐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레이스. 이 헤세드, 그레이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자비하심, 불변하시는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자비하심이 본성이신 거죠. 그 은혜, 사랑이 본성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죄인된 인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조건 없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그래 나를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깊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성경의 인물 중에 한번 본다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 이 헤세드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은혜를 처음 입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악의 형벌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계속 서로에게 원망했겠죠. 뭔가 불편한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보고 가인과 아벨이 자랐겠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죄까지 이어지고, 그럼 가인에게만 그 죄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아담의 후손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드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죄인 것을 보시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경노하셨어요. 그때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경노하신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쓸어버릴 때 나만은 살려주세요라고 노아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셨나요? 아무 특별한 조건이, 자격 요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해 줬어요. 마리아에게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마리아가 특별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선을 많이 쌓아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나 노아나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어요. 단지 주님이 조건 없이 택하였을 뿐이에요. 그 택함이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하나 드러났고 신약시대에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는 부르시고 택하신 자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신 자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많아진 거예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인류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선을 많이 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함, 완악함.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미신이에요, 미신. 마리아나 노아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똑같이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선의 조건이 없었을 때, 자격 요건이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고, 구원 계획의 실행, 그것이 은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도 했고, 이 은혜, 긍휼한 마음, 이것 때문에 주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구원사역의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본질 때문에, 그 본성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이죠.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몸에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를 정하사 그랬는데 그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의 몸에 안용순이의 죄를, 이용학의 죄를, 권지호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각각 다 내 거야 라고 전가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끝장을 내줄게. 더 이상 너희는 죄에게 종로를 탈 이유가 없어. 더 이상 너희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끝장을 냈을 때는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최고봉이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내 거야, 내 죄야. 이제부터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 죄의 형량만큼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그러나 우리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들었어요. 우린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각각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형이라는 죄의 형량을 내가 대신 질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형량을 살지 않아도 자유인이야. 형을 살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니네가 인정만 하면 자유인이야.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의미,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인정, 이거 생략한 채 거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린 그것만 누리면 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은혜이기도 하고 정말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탄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꾸만 교회 안에 세상의 뭐라 할까요? 사정, 형편 이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다 보니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만, 자유만 누리려 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교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고 한탄하셨던 신앙의 거장의 말씀을 한번 들려줄게요. 이 PPT 안에 있구나. 본회퍼 목사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는지 일침을 가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란 죄의 고백 없는 성찬식, 참회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냥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묻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댈러스 윌라드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자기 비움 그리고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자기 찢어짐과 자기 비움, 돌이킴 없이도 크리스찬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참회 없는 은혜, 죄 고백 없는 성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찢어짐이 없는 은혜, 자기 비움이 없는 은혜, 돌이킴이 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 진리, 생명,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뒤로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유만,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중심의 사랑이 되겠죠. 생명은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 같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내가 안 좋아지면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탕이 된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또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로 주신 까닭은 그 은혜가 값싸서 그 은혜가 가벼워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가벼워서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지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를 따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까닭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의 선한 노력, 선을 행하려는 노력 또는 선을 쌓은 공적,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1% 아니 0.1%만 영향을 주었다 해도 우리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업적을 이만큼 쌓았어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 사람이 거의 다 했어. 근데 나는 뭐 자료 조금 하나 찾아줬어. 그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것을 해서, 나도 이만큼 했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그따위 자랑 일도 하지 못하도록 100% 하나님만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면 내가 이거 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이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형제가 말한 것처럼 행위는 구원과 또는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행함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분별력을 요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거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그런데 은혜는 전적인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 1도 포함되지 않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 거죠. 결론을 먼저 내고 가자면, 결론은 구원을 받는 일에는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름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그 영생을 얻은 자다운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삶이, 믿음은 동사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 믿음.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믿어야지, 행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더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죄에 대하여 형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스림받는데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것이 행함의 열매를 맺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질 나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시기 질투 날 수도 있어. 나보다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는 없어. 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는 더러운 성품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이 나와. 나도 좀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싶어. 아니 나는 이런 거를 좀 갖고 싶어서 내 평생에 이거 갖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 부러울 수 있지. 부러울 수 있지. 부러울 수 있는데 그 부러운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러움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짜증나는 상황, 짜증날 수 있어요. 화나게 하는데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화를 발산해서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 화를 주님이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화나는 순간이 수없이 많으실 텐데 주님이 참아주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이 화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 화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선을 행함인데 이 선을 행함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뭔가 기부를 하고 이런 것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으러 나아가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짜증, 분노,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자꾸 숨기려고 해. 숨기려고 하는데 들통이 날라고 그러면 또 변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오히려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숨기려 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흔들려요. 그런 데다가 숨기려 하고 변명하고 있는 데다가 또 우리에게 부담을 확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나는 지금 거룩은커녕 내 속에 내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데 거룩하래. 부담스러워.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죄를 사하는, 즉 죄에 대하여 죽은 후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우리를 그렇게 고통받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었어요.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사망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에서 죽는 거다. 이걸 지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리면 그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수없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게 뭐냐. 수없이 설명했어요. 근데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왜곡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지금 분노가 또는 거짓이 습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교만한 마음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또는 삐뚤어진 마음들이 습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즉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좋은 말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육두문자가 나오면 육두문자 그대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욕하는지, 뭐라고 시기하는지, 뭐라고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인정이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 자백이고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인정만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핑계도 돼요. 근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인정만 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면,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죄에서 해방이야. 이미 해방됐어. 그 해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너에게 영생을 준 거야. 너는 그것을 인정만 하면 이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요. 내가 이래요. 주님. 지금 내 안에서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나와요. 이걸 이렇게 분노하고 싶어서 팔이 불불불 떨려요. 주님. 이게 저예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저예요. 그런데 주님, 이런 저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신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이런 저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드립니다. 이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게 주신 그 승리, 그 자유, 이제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분노를 발산하지 못해서 발발발발 떨리는 내 몸이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죽여야 해, 죽어야 해. 여기에만 매달려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거죠. 눌리게 만들어요.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보이니까 힘들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나 착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게 목적이지. 생명을 누리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기반 위에, 그 십자가 죽음 위에 부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승리가 주어졌으니까, 그 죄의 고백 없는 은혜가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자는 거예요.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면 돼. 내가 내 대신 형벌 받은 거 믿지? 그럼 내가 부활하고 승리,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것도 믿지? 그럼 너는 그 자유를, 그 승리를 네 걸로 받아들여서 누리면 돼. 그거예요. 근데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그거 없이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싫으니까 은혜만 누리려고 하든지,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린다? 아,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승리해 주셨어. 이것만 선포한다고 그 승리가 내 온 전심으로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 죄악,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의 승리인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은혜인지, 이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끝장을 내고 승리하신 장소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이 표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에게 시달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표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지, 내게 주어진 이 자유, 승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인지 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돼요.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린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이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의 결과,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형을 선고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승리가 온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늘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이 내 자아를, 내 죄된 본성을 없애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쉬워요. 그죠? 그럼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나아가는 동기로 삼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면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게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어떤 풍랑이? 죄의 풍랑이. 그 걷잡을 수 없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들끓어요.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 때문에 나는 더 못하겠어. 예배도 못 드리겠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 이게 아니라 이 풍랑이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주님을 찾게 하는 발판을 되게 하면 은혜도 더 그만큼 풍랑처럼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안에 드러나는 이 연약함, 죄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부인하고 주님의 자유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함 위에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나고, 이렇게 주님에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행함 없이는 우리는 용서도, 섬김도, 헌신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한 헌신, 내 만족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십자가 위에 부어진 은혜를 똑바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은혜를 잊지 마.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살 이유가 없어. 자유해. 내가 그 자유를 너에게 주었음을 믿으면 돼. 믿고 고백해. 그럼 너는 자유해.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지. 지금 내 만족,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애쓰면 나중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제외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 열매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은혜를 누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은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얻은 자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것,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 열매 맺혀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